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야기는요, 빌립보서라는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봤는데,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이 함께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시기적으로는 62년, AD 62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기록했던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서라는 책을 오늘 우리가 읽을 텐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와 또 그 빌립보의 간수였던 이제 그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원래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가 구원함을 받은 그 간수 집안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주축이 되었었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루디아는 원래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선으로 좀 물러나시고, 이 교회는 나중에 그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중심으로, 이게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새롭게 사역을 또 하는 분들이 또 생겨난, 그래서 꾸준하게 바울에게 또 소식도 전하고 바울이 기쁨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파벌 문제입니다. 파벌 문제. 파가 나뉘어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데, 유오디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룹,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룹 해서 두 그룹이 교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라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싸웠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나중에는 두 파로 나뉘어 가지고 아주, 이 에바브로디도가 적지 않게 노력을 해가면서 수습하려고 하는데도요,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애를 먹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빌립보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늘 교회마다 이 파벌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파워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파워게임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사회에서 하는 건데, 교회에 참 이런 이제 서로 반목하고 다툼이 있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은 여성이었는데요. 여러분 또 이제 참 남자분들은 좀 무던하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술 한잔 하면은 금방 풀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한번 감정선이 건드려지고 한번 이렇게 뭔가 틀어지는 그런 게 생기면은요, 잘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요,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은 그게 다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에바브로디도 담임 목회 하시는 이분이, 바울의 제자가 이거 참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요, 그때 마침 딱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체포되어서 감금 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교회에 이 바울 선생님을 좀 뵈러 위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다 공통적인 분모,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은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오디아든지 순두개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좀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는 가더라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마음을 모읍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 선생님이 아무래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사랑과 열심으로 섬겼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또 그때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도 처음 마음과 첫사랑이 참 열심히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모으고 서로 조금 바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좀 그런 위로금도 모으고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오해도 좀 풀리고 또 화목하게 되고 좀 상처와 이런 서로에 대한 갈등들이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금을 같이 좀 모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아니 이분들이 유오디아는 유오디아 따로 모금을 하고 순두개는 또 순두개 또 그 파대로 따로 또 모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쪽 파는 얼마를 모금했네 뭐 저쪽 파는 얼마를 했는데 우리가 질 수 없네 막 그러면서 모금을 하면서 연합이 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다툼과 허용으로 더 오히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목회자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도 어떡해요 여러분, 위로금을 모았으니까 가기는 가야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를 방문을 하는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이 불평과 반목이 가득한데 교역자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먼 길을 이동을 하는데 딱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이 목회자가 병에 걸린 겁니다. 병. 근데 이 바울 선생님께 도착을 해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빨리 나을 병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병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인을 위문하러 온 사람을 간호를 하게 생긴,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걱정을 하면서 아이고 이 젊은 종이 이렇게까지 아픈 걸 보니까 이 먼 길 오느라고 또 젊은 종을 잃는 거 아닌가 막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근심을 나중에 너무 병이 오래되니까요, 이 로마에 있던 그 이야기가 빌립보까지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까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 이야기가 전달돼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과 염려가 전달된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그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가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또 에바브로디도대로 아이고 우리 교회가 또 그 근심을 또 전했으니까 얼마나 또 걱정을 하고 있겠느냐 하면서 또 걱정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도 걱정을 하고 막 근심과 수심과 걱정이 막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다 같이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요, 어느 날 딱 아침에 돼가지고 일어났더니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의 차도가 열이 내리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딱 그걸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에 안 들고 또 병이 안 나은 것이, 병이 안 걸린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건데요, 참 사람이 신기하게 병이 안 걸리면 잘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안 걸리면은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원래는 병이 안 걸리고 병이 또 회복이 안 걸리고 안 낫는 거, 그게 감사한 건데 꼭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때서야지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안 걸리는 일상이 감사한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목회자 에바브로디도의 회복된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끊임없이 쌓여있던 반목과 또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조금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겠는가,
연합의 길로 다시 한번 또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면은 좀 화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또 이 교회의 상황과 또 그런 사정들을 좀 살피기 위해서 디모데를 좀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름지기 교회를 섬기는 성도와 교역자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데요. 목사님 보기에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고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론이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그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볼까요? 우리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시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런 자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 억울하네, 나 그런 너가 하는 거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자기 자존감, 자신감을 높여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요. 겸손하게 낮아지되 하늘 보좌에서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기까지 끝까지 죽으신, 여러분, 억울한 걸로 치면은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자기를 다 비워서 스스로 노예이신 분이 되신 거 아니냐.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계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화목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위로금을 전해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표현을 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거는 화목하자, 화목. 그래서 화목하고 기쁨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늘 기뻐하는 것, 기뻐해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은요, 갈등하고 반목하고 여러분 늘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면은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교회는 은혜도 사라지고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카라라고 하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 감사를 유카리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때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가 나와서 주위에 기쁨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데 기쁨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총 58번 58번 사용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 짧은 한 장에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사용됩니다. 11번. 기쁨을 상실해버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못해요. 일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차고 나서 감사로 전해지는 거지.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모든 뿌리가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 기쁨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그 기쁜 소식들이 이어져야 하고, 기쁜 소식이 넘쳐서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가 늘 감사의 모습으로 전해질 때 많은 분들이 야, 그 교회는 참 다르구나. 야, 그 공동체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근데 다 교회를 가는데 늘 다 모두가 죽을 상이고, 갔는데 막 근심 걱정이 막 얼굴에 가득하고, 교회를 가면 오히려 더 막 괴롭고, 공동체를 갈 때마다 막 힘들고, 그럼 여러분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전도가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처럼 살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 안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괄호 열고 제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요, 다 허허허 그럴 수 있는 거야.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가가지고 아우 그것도 그렇게 했다면서 또 가가지고 또 시시건건 다 또 딴지 걸고 그러면은요 기쁨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문제인 거를 문제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진짜 문제인 것을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보통 보면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누구냐? 염려증 환자분들. 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 그 아무개 권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보통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근수근한다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수근수근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근데 여러분 늘 누군가를 염려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던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염려해요. 하나님까지도. 그런 분들은 본인의 그 염려가, 본인의 그 말하는 말이 교회를 해치는 거인 줄 모르고요, 오히려 염려를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옆에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염려가 또 전염돼 가지고 옆에 전해지고,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염려 때문에 더 큰 염려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럼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했던,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연세 지긋하신,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뭐냐?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다. 기도로. 관계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모든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종합해 볼 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더 좋은 게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야, 우리 교회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다 시험 드시는 거 모르고, 본인이 가지신 그 열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는 거 모르고,
막 열정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막.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이 옆에 있는 분들의 화목을 깨뜨리는 열정인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열정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막 열정이 자기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든 목표와 일과 그런 것들이 열정이 우상이 되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려버리고 나중에는 사랑까지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는 목표 우선이나 목표 지향이 아니라요, 관계 우선입니다. 관계 우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를 상처 입히진 않는지,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다툼이 생기진 않는지 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열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다투어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뤄내고, 그건 여러분 결코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설사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높였다는 겁니다. 가장.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가장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을 삼으신 거잖아요. 먼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과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더 큰 잘못을 당했다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고. 그럼 그분이 어른입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장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스스로 싸우고 분쟁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바로 서지 못한다. 늘 교회에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직을 맡으시고 봉사하는 분들일수록 더 마음이 이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늘 목표 우선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든지 목표 우선이 아닌 관계 우선. 늘 넓은 마음으로. 화평을 깨뜨려서는 절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우리 내일은 빌레몬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레몬서는 정말 짧은 편지죠. 단편 편지입니다. 이 단편 편지 안에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내일은 또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